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한동대학에서 열렸던 중고등부 SFC 수련회 연합수련회의 주제가 쫄지마.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2025년을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좀 불편한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같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시험에 들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교회가 지금 두 파로 나뉘어져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심지어는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또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심지어는 그런 일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서 참 교회가 어지럽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고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항상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스럽다. 그런데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험에 들고 파가 나뉘어져서 싸우고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경찰들이 출동해서 싸우는 교회를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고 또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시험에 들고 싸우는 사람들,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가 질식되어 가는, 진리가 자꾸 사라지는, 그래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다 보니 그 생명과 영혼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교회가 땅을 샀다더라. 아유 참 잘 됐네. 이번에 그 교회가 건물을 새로 올렸다더라. 아이고 참 괜찮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그리고 그 내면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겉으로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그 속을 열어보니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세속화되어지고 이게 누구 때문일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약 누군가가 목사든지 혹은 교회의 지도자든지 누군가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상적인 혹은 세속적인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나간다고 하면 드러나야 될 진리의 말씀들이 자꾸 희미해지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들이 자꾸 약화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닌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가정주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집에서 소뚜껑을 운전하시는 여러분들은 아침밥을 짓고 상을 차릴 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밥을 짓습니까? 국 한 그릇 반찬 한 개 만들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십니까? 열심히 정성을 다하는 분은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평생 하던 것 그냥 늘 그런 쉬운 마음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성경에 이런 표현까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열심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대충 하거나 적당히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롭게 고등부를 맡아가지고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고 주소를 확인하고 학교가 어디고, 그리고 이제 내가 고등부를 맡게 되었으니까 너희들과 잘하고 싶다, 또 막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 적당히 해라, 뭐 그래 열심히 하노. 저는 그 말이 썩 그렇게 좋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주일학교 대충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대충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아유, 이 찬양 대충 하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열심히, 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가지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열심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열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방향을 잘못 틀어버리면 교회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잠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 후진국이 되었는가?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지식인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안경 끼고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머리에 먹물이 들어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농사만 지을 줄 아는 사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농사 짓는 사람만 살려두는 정권이 크메르 루즈 정권이었고, 그때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 땅을 킬링필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열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담기 위해서는 혹시 나에게 잘못된 열심은 있지 아니한가,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버려야 됩니다. 혹시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면 이거 잠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집회 시간에 휴대폰을 그냥 진행부에다가 교역자에게, 선생님에게 맡겨버리십시오. 그 잠시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방해되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혹시 살짝 스마트폰 보십니까? 혹시 다른 생각하십니까? 나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 스마트폰 붙들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하루 종일 게임해서 도대체 나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책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지난 주일날 안 온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안부 전화해 보시고, 그냥 마트에 가서 초코파이라도 몇 개 사가지고 옆집에 전도하러 가시고, 그렇게 선한 열심들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건덕생활, 덕을 세우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도 버려야 됩니다. 그저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군지렁군지렁하고 저 사람에게 말 옮기고 덕스럽지 못하는 말들을 하고 누구 뒷담화하는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을 누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라고 한다면 누가 교회 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에 좋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 알고 보니 과거에 자기가 집착했던 것들이 다 방해가 되고, 쉽게 말해서 똥오줌처럼 그런 배설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과거의 잘못된 열심들을 과감하게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1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 그렇게 단정하게 준비된 그런 처녀로 만들어서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 중매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혹시 중매하는 일로 좀 유명한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결혼할 젊은 총각 처녀들이 별로 없어서 마을에,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 과거에는 아마 계셨을 것 같습니다. 중매를 잘하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중매를 못하면 또 뭐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중매하는 사람이 아주 열심을 가지죠. 왜냐하면 성사시켜야 되니까. 바울도 지금 자기가 중매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요즘에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은 실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신자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웅변을 잘하는지,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입니다, 그죠? 웅변대회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 어린 연사 뜨거운 가슴으로 힘차게 외칩니다 하면 우리 이렇게 했어요. 웅변대회. 나는 공 상당히 싫어요,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웅변술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봐라, 나는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런데 바울은 말을 떠듬하게 한다. 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뛰어난 웅변술로 이야기하면 돈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에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에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해서 돈 받는 게 있느냐? 없지.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보수로 나는 이만큼 받는데, 이만큼 돈을 받는데 바울은 돈도 못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웅변을 잘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받는 것, 우리말로 사례를 많이 받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실력이 없고, 그러니까 바울은 돈을 못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던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바울에 대해서 오해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누가 없는 동안에, 바울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불신 부모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어떤 생각들을 가지냐면,
우리 애를 교회에 보내주기만 하면 저절로 교육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있어야 되죠.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교회당에 가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성장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장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냥 교회당에만 앉아 있으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출석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 이야기합니다.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러분, 바울이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식한 것 좀 용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선생님에게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철학자들이나 이런 똑똑한 사람들과 서로 논쟁해도 조금도 뒤지지 아니하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여러분이요 나의 무식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 지역이 철학과 또 학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는데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배경에서 자라다 보니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이고 철학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종들이 전하는 뻔한 이야기, 저거 그때 들었는데, 저거 이미 알고 있는데 또 저 소리 하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 뻔합니다. 설교 말씀 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안 들어도 됩니까? 우리는 이제 충분히 자랐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 자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뻔한 이야기, 뻔한 설교의 내용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또 저 이야기 우리 다 아는데 라고 하면서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싫어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학적인 도시에서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그 뛰어난 지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습득하면서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고 또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느냐, 늘 뻔한 이야기를 하는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뻔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열심을 내겠다고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약혼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선남 선녀가 이제 올해에 별 일이 없으면 결혼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선을 잠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런데 약혼은 결혼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저도 듣기로 약혼이나 어떤 집안의 모임을 상견례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자가 약혼한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그 남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어울려서 바람을 피운다고 한다면 이건 낭패입니다. 지금 그 자매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 결혼의 이야기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중매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그 여자에게 가서 이 아가씨야, 그 남자, 네가 만나고 있는 그 남자, 그 못된 남자다. 그 잘못된 사람이다. 너는 지금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남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중매하는 사람은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열심이 뭐냐면, 정확하게 말을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질투.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질투였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열심을 우리가 질투로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나의 찬송을 우상들에게, 저 못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빼앗기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 어디 우리 인간들이 다른 우상에게,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신령한 신랑 대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엇길로 가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은 질투하는 마음으로 견디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아내랑 같이 지금 한 25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 만약 어떤 남자가 저희 아내를 유혹해서 저 김 목사 버리고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좋은 집 지어주고 쌀밥 먹이주고 고기 먹이주고 하고 그렇게 할게 라고 해가지고 막 유혹을 한다면, 정상적인 신랑이고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질투가 일어나고 감정이 폭발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혹하는 어떤 남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화가 안 난다면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속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질투를 가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질투하세요. 우리가 세상에게 한눈 팔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눈길을 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속색이고 이렇게 불편해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없으면 더 행복하시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그냥 늘 그냥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차지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관심을 다 독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게 빼앗기는 것,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 세상의 욕심에 우리의 눈이 머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질투를 바울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여 외도하지 말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참을 수 없고
나도 참을 수 없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뭐예요? 그것은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와 신부된 우리들이 술에 취하고 세상의 악한 것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그렇게 세상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외면하고 그렇게 만약 신부된 우리 신자들이 또는 교회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가끔 그런 거 있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 반대하시는 분 이렇게 그런 거 가끔 사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갑자기 결혼식장에 어떤 옛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여자가 옛날에 내 여자였다 이렇게 추태를 피우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신부가 갑자기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아니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낭패입니다. 추태를 피우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신랑 대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야 돼요. 아마 우리 신부님, 예비 신부님은 지금 잘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신라면도 끓일 줄 알아야 되고, 진라면도 끓일 줄 알아야 되고, 또 짜파게티도 끓일 줄 알아야 되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준비하지만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결혼 전도 중요하고 결혼한 이유도 또 매우 중요하죠. 우리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약혼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혼식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자기의 사명이 중매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개만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등록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가도록, 약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 그리고 이 가정이 그 결혼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잘 살아가는 것까지도 그가 열심을 가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중매쟁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바람둥이처럼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을 망치려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그가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자라나가야 되는 것, 지속적으로 성장하여서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생활들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중매쟁이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개를 잘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처녀를, 아가씨를 정결하게 단장하고 꾸미도록 잘 준비해야 되죠. 왜냐하면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은 진짜 멋있는 신사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신랑감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학벌이 좋은, 직장이 괜찮은, 집안이 좋은. 그런데 그런 신랑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신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신랑을 차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아가씨고 처녀이죠.
세 번째는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예,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예, 연애만 너무 오래 해도 안 되죠, 그죠? 약혼 기간만 너무 길어도 안 되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서약을 하죠. 또 영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예, 이것은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또 열심히 하려 합니다. 적당히 하지 않고 싶습니다. 김 목사